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라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말씀을 봅니다마는 이게 9장하고 계속 연결된 이야기다. 원래 성경은 1장, 2장, 3장 이런 장수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수 구분 없이 기록이 돼 있다가 16세기에 인쇄업자가 사실은 이걸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9장하고 10장이 딱히 구별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9장에 있었던 맹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10장 얘기하고 연결되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아닌 또 다른 누구를 가리켜서 도둑이다, 절도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도둑이라니까, 절도라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선하거든, 난 착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나 말고 딴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그게 웬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은 선하고 나는 선한 목자고, 그리고 나 아닌 사람들은 다 도둑떼들이야, 강도들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셨을까요? 누가 도둑일까요? 누가 강도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정말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그 헬라어에 보면 이 선하다는 말이 두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남에게 선한 일을 해서 남에게 이롭게 해서 선한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카로스라고 하는 이 선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그 말은 나는 가치가 있는 목자야.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선한 목자야. 그런 말도 되겠죠.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선한 목자일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덕은 그리고 강도는 와가지고 누군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불명예로 만들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웃음을 슬픔으로 만드는 것이 도덕이겠죠. 그게 강도이겠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5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여러분 그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봉이 됐다가 흥행을 이루지 못했죠. 김성수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기억을 해요. 그런 영화의 장르를 르와르 장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르와르 장르는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없죠. 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르와르 영화의 끝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없지요. 아수라라는 영화가 5년 전에 나왔다가 흥행을 거두지 못하다가 한 2년 전에 그 영화가 다시 관심을 끌다가 요즘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4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이 아수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검사도 나오고 검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뭐 출세한 사람들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의 끝은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아수라예요. 다 불행해져요. 다 비극으로 끝나요. 다 슬픔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의 가치가 뭘까? 돈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야망이에요. 그래서 강도들이에요. 도둑들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끝이 비극이에요. 슬픔으로 끝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만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자를 만나느냐? 혹시 너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그런 강도를 만난다면 네 인생의 끝은 비극으로 끝날 거야. 파멸로 끝날 거야. 그런데 나는 반대야. 나는 선한 목자거든. 그 말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나는 만들어 줄 거거든.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선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야 말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양들이 가치를 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맹인 하나를 지금 눈을 열게 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염두에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누구의 죄 때문일까? 조상의 죄 때문일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그 말은 죄값 때문이야. 이 사람 저주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 자기의 희망을 도적맞은 거죠. 자기의 꿈을 도적맞은 거죠. 내일을 노략질 당한 거죠. 살아봐야 할 삶의 희망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는 늘 그런 소리였어요.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야. 날 때부터 죗값으로 태어났어. 저주, 사람들로부터 무시, 멸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죠. 누가 그 사람의 밝은 미래를, 누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자들까지라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아니야,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멀게 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부모도 아니었다니까요.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바르시고 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까지 내려가거라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었기 때문에 눈을 열었다면 주변에 53개의 정결탕이 있었다니까요. 이 음성을 듣고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음성을 듣고 걸어갔더니 거기 보냄을 받은 자가 계셨어요. 예수님이에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빠진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 주시더니 이제는 그에게 눈을 열어 주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 때문에 왔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내 부모도 너에게 희망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채찍에 내가 맞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너를 사랑하시는, 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보내서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가치로 그를 여겼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 사람을 눈뜨게 했냐? 예수가 눈뜨게 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했습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예수가 눈뜨게 했다는 이 말 나오기를 기대했죠. 왜? 출교하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출교하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상거래를 할 수 없죠. 죽어도 곡을 할 수가 없죠. 사나 죽으나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출교이지요. 가치 없는 인간, 이방인처럼 저주받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출교이지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더니 부모가 나 내 입으로 대답 못한다. 나 모르겠다. 나 출교당하기 싫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일지라도 목자가 아니에요. 부모일지라도.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누가 눈을 열게 했냐?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눈먼 자는 출교를 당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방인처럼 버림받았겠죠. 눈은 떴지만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부모도 날 버렸잖아요. 응? 이제 그야말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뜬 맹인이 오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 너 그 사람 아니야.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10장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십시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입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었던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가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갔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눈먼 맹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를 만나서 이제 눈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진짜 목자이구나. 왜?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적이었어요. 나의 꿈을 약탈해가는 도적이었어요. 나의 미래를 짓밟는 강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더 풍성이 얻도록 나는 너의 미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너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맹인을 가치 있게 보았습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이 인생을 다시 창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이분만이 이 맹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요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라는 걸 보았어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자고요. 성막은 25m, 50m 되는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집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펼쳐놓으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잘 한번 이 성막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문이다 그래. 저 죄인이
성막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이 인간은 어디를 향해 들어가야 하는가? 문을 통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들어오는 문이다. 오늘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보면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오직 이 문. 그 말은 내가 문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문이야.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니야. 부모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문이에요. 그러면 문 밖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 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끝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셨을까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왜 이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아수라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를 위해서 그때는 동물이 죽었지만 내가 죽을 거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되었을 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널 위해 죽을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나를 죽여서라도 너를 다시 살려낼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게.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짓밟아요.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선한 목자시죠. 그뿐일까요? 죄와 이혼하고 하나님과 다시 이제는 결혼한 이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되었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이 맹인이 만나는 것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 그래요. 거기는 항상 물이 담겨져 있어서 사막 위에 성막이 있다 보니까 수족을 닦아야 되겠죠. 번제단에서 양을 잡다 보니까 손도 닦아야 되겠죠. 발도 닦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이제 손도 닦자, 이제 발도 닦자,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닦아 정결하게 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설병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에는 사단의 음성으로 살았던 아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진설병, 홀로고스,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맹인이 전에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노략질 당했어요. 꿈을 상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열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맹인을 살려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분향단 앞에 서는 거죠.
아침에 분향을 하고 하루 종일 분향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게 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한 번 와서 이 분향단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가 올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기 문 밖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 번제단 앞에서는 피비린내로 가득했다면, 이 성막 안은 떠나고 싶지 않을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이 맹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야, 너는 나와 함께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함께 걸어가야 돼. 선한 목자시죠? 이분이 나를 이끌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밖에 있다 그래. 내가 문 밖으로 쫓겨났다 그래. 내가 이 맹인처럼 출교를 당했다 그래. 여러분, 예배당 안에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 저 밖으로 내몰고 사람만 여기에 주인이 돼가지고는 혹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아 교인이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발가벗은 수치를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 다 벌거숭이야. 벗은 걸 몰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올 거야.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먹고 마셔서, 그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번제단으로 이끌고, 내가 너로 하여금 물두멍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빛된 삶으로, 분향단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너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가 뭔가? 내가 이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그분이 일어나셔서 나를 보좌에 앉혀주셨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앉혀주고 싶어. 내가 너를 보좌에 앉혀주고 싶어. 최고의 가치로 너를 만들어주고 싶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인생을 노략질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내 인생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잘못된 가치를 따라 내가 파멸의 길로 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맹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 보냄을 받았어. 내가 널 위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셔서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야,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정말 내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죄와 이혼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 순간 우리에게 유효하지요. 그리스도의 피는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피가 되지요. 우리의 죄와 이혼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죄인을 의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보혈로 씻고도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 있지요. 주님께서 물두멍으로 우리를 씻어서 이제 주의 음성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빛된 삶을 산다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남편 5 있었지만 이 남자들은 이 여인의 삶을 노략질했죠. 이 여인을 가치 있게 누가 생각했나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러나 이 여인을 최고의 가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이 여인을 찾아온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인도하신 분, 오직 유일한 분 예수. 이 여인을 최고의 가치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분 예수. 가치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가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맹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번제단으로, 물두멍으로, 그의 음성으로, 그의 빛된 삶으로, 기도의 분향단의 자리로, 그의 지성소까지 나가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끌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